오늘도 어김이 없이 찬양의 자리를 지켜주고 계셨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쩌면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메시지를 전부 대신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나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달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청원의 가사가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그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지막 시간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마침 이 이제 청년들이 사순절을 맞아서 그 필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필사해 나가는 일들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청년들의 질문이 필사하면서 이 남달랐던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에는 공정과 정의의 문제들을 많이 언급하잖아요. 특히 이제 이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이런 질문들이죠. 우리가 이런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3번의 시간을 걸쳐서 이제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누었던 것이고요.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름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요, 가장 먼저 받았던 훈련은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 또는 이제 이 매체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 훈련을 이어가면서 가장 좋아하지 않았던 훈련이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 제식 훈련을 왜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루함을 느꼈던 훈련입니다. 이를테면 뭐 이런 것들이죠. 앞으로 나란히 하면 이제 군인 일동 전체가 앞으로 나란히를 함과 동시에 이제 줄을 맞추는 거예요. 또는 이 같이 걸어가는 동작을 이어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구호는 이와 같더라고요. 줄줄이 좌로 갓 하면은 이제 이 줄줄이 좌로 가는 거고, 줄줄이 우로 갓 하면은 이제 줄줄이 우로 간다라는 이 표현 자체도 굉장히 우습게 느껴졌었고요. 대체 내가 이걸 여기서 왜 해야 되는 걸까? 이 군인이란 신분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사격하는 일 또는 이 나라를 지키는 일, 여러 가지 이제 군인으로서의 꼭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여기서 그런 것들은 연습하지 않고 이 줄줄이가 좌로가, 줄줄이 우로가,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이런 행위들을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구심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제식 훈련에도 목적이 담겨 있을 텐데 누구도 이 목적을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제 행위가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게 느껴진 것이죠. 그런데 이 군대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제식 훈련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오래전 전쟁 방식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제 이 넓은 평야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일렬로 서서 이제 쭉 전투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았었으니까 이제 그런 전쟁의 결과라는 의견도 있지만, 제식 훈련이 지금도 이어지는 이유는요, 이 군인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식 훈련을 통해서 이런 절도와 군대의 규율을 몸에 익히는 거죠.
그리고 집단 생활과 공동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몸으로 숙달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제식 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제식 훈련을 할 때는 이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난 뒤에는 이것이 군인 정신을 함양하고 공동체성을 키워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이 훈련에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훈련에 재미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의미 부여가 되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제식 훈련이라는 것을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동기가 부여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에 담긴 의도를 알면요, 행위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가능해지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행복하신가요? 네. 장희승 권사님 행복하시다고 곧장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대부분요, 이 행복하시나요? 라는 이 질문을 받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행복이 무엇일까라고 순간적으로 고민하는 거죠. 나 정말 행복한 건가? 행복이 뭘까?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순간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일 거고요. 또 하나는 아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사실 그 행복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각자가 믿는 무언가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본래 이 종교적 존재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때로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겠죠. 이 돈에 행복과 안전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또는 명예를 쫓기도 하고요, 또 권력을 탐하기도 하는데요, 또 학벌을 자랑으로 여겨 보기도 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기도 하죠. 그것은 그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가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따라가 보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또는 나의 행복이 굉장히 짧았다라는 경험들은 누구라도 해보셨던 경험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행복을 찾지 못하는 걸까? 사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과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 이 행복을 느낀다고 할 때 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는 우리 안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유 안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고요. 결국 누가 간섭하시고 누가 개입하셔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돈과 명예, 권력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 아래에서 발견되고 사용될 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손에 쥔 모든 것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명예와 권력이라고 한다면, 이 명예와 권력과 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손에 쥔 이 소유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행복하게 그것들을 사용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무언가가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12절을 보시겠어요? 12절을 보시면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과 협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취급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만 섞인 말을 포도원 주인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들에게 했던 처음 약속 한 데나리오는요, 이미 그들의 생각에서 지워진 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5시에 온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일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품삯이 내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조건으로 결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품꾼들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 정말 당신은 불합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은연중 부정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협상을 요구하는 품꾼들을 향해서 포도원 주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13절과 14절을 통해서 그렇게 거절합니다. 이것은 은혜로 베푼 것이지 그것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이유가 없다. 그들이 처음 약속받았던 한 데나리오는 선물이고 은혜였다는 거예요. 흥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고 포도원 주인은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사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발견되는 문제적 신앙의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고백을 드리곤 해요. 그러나 우리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늘 채우신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곤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신앙 고백 안에서도 우리에게 만족이 있느냐고 스스로에게 질문한다고 하면요, 사실 만족한다고 대답했던 적이 많지 않단 말이죠. 도리어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불합리함을 주장하는 품꾼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게 주어진 보상이 별 볼 일 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상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시고자 했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하나님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아담의 죄가 우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일례로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요.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알고 계시죠?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왕이었죠. 우리는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스토리 중에 그 아주 좋아하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면벽 기도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음이 예고되었을 때, 그가 병에 걸렸을 때, 그때 이제 그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그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였나요? 무려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정말이지 남들보다 15년을 더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남유다는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단초가 되고 말아요. 이사야 39장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죄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되죠. 이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인 겁니다. 예언을 듣기 전에 히스기야 왕의 병세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 병세가 회복된다라는 소식을 바벨론 사람들이 듣고 이 소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사신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사신들을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맞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행위들을 기억하시나요? 모든 창고를 열어서 재물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 경거망동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이것이 단초가 되어서 결국에는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에 대한 응답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은 결국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자초한 일인 거예요. 생명을 연장받은 15년을 그 전과 같이 살지 못했던 결과라는 거죠. 우리는요, 은혜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삶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는지, 정말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당신 마음대로 되도록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내버려 두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닐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그곳에 우리의 행복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쯤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포도원 주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사실 궁금하잖아요.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이 골탕 먹이려고 그랬던 건 분명히 아닐 거고요. 이 포도원 주인에게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았겠어요? 오전 일찍 부른 사람들, 그리고 또 12시, 3시, 5시 이렇게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포도원으로 사람들을 불렀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들이 서 있었던 모습을 표현하는 이 말이 있는데 아주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빈둥거리며 놀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시장 어귀에 빈둥거리며 놀고 서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기술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열심히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굳이 포도원으로 오늘 불러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들, 그냥 무가치한 존재들. 포도원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을 불러봤자 손해볼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이 빈둥거리며 놀고 서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보기에는요, 그들의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으로 보였던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 있는데 더 나은 길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선물한 삶이 무엇입니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라고만 약속했던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선물한 거예요. 그동안 아무런 가치 없이 빈둥거리며 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제안하는 거죠. 그렇게 빈둥거리며 노는 가치 없는 인생 말고 나와 함께 포도원을 가꾸는 인생을 살아보지 않겠느냐. 시장 한켠 어귀에서 그저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그런 인생 말고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나와 함께 포도원을 가꾸는 인생을 살아보지 않을래? 라는 제안을 포도원 주인이 하고 있는 것이요. 단순히 하루 품삯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고 또 무슨 행복 증진의 수단이 됐겠어요. 포도원 주인은 이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요, 포도원을 지속적으로 가꾸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초대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루 품삯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노동하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하고 계셔요. 나와 함께 포도원을 가꾸어 보지 않을래? 이 비유의 해석대로라고 한다면 나와 함께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함께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한적인 행복만 제공하는 하루 품삯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으로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일까? 13절부터 15절에서 살펴보는 주인의 대답이 바로 그겁니다. 이 주인의 대답은 총 그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나와 너의 처음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다. 그러니까 이 품삯을 추가로 요구하는 이 일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너의 처음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었다. 두 번째는 당신에게 주는 것과 같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다. 포도원 주인의 뜻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그들을 향한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대답은 결국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누구 거예요? 포도원 주인 포도원이 누구 거예요? 포도원 주인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포도원은 포도원 주인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품꾼이 아무리 데모를 하고 품꾼이 아무리 항의를 해도 포도원 주인의 뜻이 관철되는 곳이 포도원인 거지, 일꾼들의 뜻이 관철되는 곳은 이미 포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포도원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면 편안한 포도원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면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뜻과 의도를 알고 포도원 주인의 뜻과 의도에 맞추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포도원은 일할 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즉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인정하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결국 이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진리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하루 품삯을 위해서 노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그리고 내가 놓인 직장과 가정, 머무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도를 회복시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삶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삶을 하루 품삯이 지배하는 것, 그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은 윤택하게 해줄 수 있고 조금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제한적인 윤택함, 아주 제한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조금 더 잘 벌고 내 승진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지고 내가 시험을 더 잘 보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진짜 은혜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관철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고 세상의 유혹과 방법을 쫓아 이득을 얻으려는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쫓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 삶의 목표는요, 하루 품삯이 늘어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룩, 구별된 삶,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최종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매개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지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편만한 악, 구조적인 악의 사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구조와 선한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받아 그분의 뜻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분의 뜻을 사는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며 거기에 행복이 담겨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